반갑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확하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공평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현실이 무조건 내게 주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설사 그것을 내가 선택했더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더 많은 불공평한 그리고 불합리한 조건들이 내게 늘 주어지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 같은 불공평과 불합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자면 불공평을 바르게 하고 제거하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기대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부단히 일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던 죄의 유전에 얽매여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그 가운데서 부단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은 뻔뻔하게 지난 일을 모른 척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지난날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과거에 머문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닫혀진 미래를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안고도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합리하다 혹은 불공평하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단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현실이 참담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부단히 미래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다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록된 대로 어떻습니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안타깝게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람들 거의 대부분 앞을 보고 살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문 8절에 기록된 대로 구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처한 불공평과 그리고 불합리한 환경이 그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발목 잡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수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쉽지 않은 환경을 고쳐낼 능력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은 것이라곤 원망하는 마음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해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저주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쉽게 포기한 것입니다. 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거지가 되었고 그리고 구걸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연유로 그가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말하자면 왜 그가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름 그가 벌을 받게 된 이유를 탐구합니다. 인과관계를 조사합니다. 맹인이 스스로 평생 질문했을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두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서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사회는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모두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 같은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질문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일종의 업보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과관계 안에 있지 않다. 사건은 무조건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 텐데, 그래서 원인을 탐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것은 인과관계 안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머문 제자들의 시선을 현재 혹은 그 이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으려면 과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맹인도 그러하고 제자들도 그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맹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 과거를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냐면 과거를 지나서 현재 그 이상으로 시선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떤 사실에 마음을 빼앗겨 그곳에 시선을 두고 죄를 추궁하지 말고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혹은 주어진 불합리의 문제에 얽매여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묵상케 하시고 우리에게 과거를 넘어 어디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십니까? 현재 혹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메어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현재 그 이상으로 이끌고 가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문제와 함께 그 문제 속으로 빠집니다. 원인을 찾는 일을 하다 보면 스스로 어떻습니까? 더 깊은 곳에 있음을 직시하게 됩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그곳에 주저앉아버린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를 붙잡았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등장하고 그 문제는 내 발목을 잡고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만 포기하는 것이죠. 이제 인생은 여기서 그만인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의 다음 이어지는 본문 4절과 5절은 친절하게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인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지금 때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낮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뜬금없이 제자들과 함께 낮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빛으로 충만합니다.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그러니 때가 낮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에 관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나를 보낸 이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은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까? 맹인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한평생 그렇게 산 사람 앞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과거를 조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쉽지 아니하는 인생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좀 더 희망찬 미래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이겨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진흙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점토를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점토는 왜 만들죠? 뭔가 형상을 빚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흡사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록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가져다가 눈에 대고 바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르다 하고 기록한 이 단어는 기름을 붓다, 기름을 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토로 어떻게 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갖다 댄 것입니다. 그 눈을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 그것을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씻다라고 한 말은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불순종의 옛 사람을 버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거듭남을 입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암은 히스기야가 기혼의 윗셈을 맞고
아래로 다윗성으로 물을 끌어들인 뒤 만들어진 아랫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번역해 병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신학자 쿨만은 실로암이라는 이 이름을 보냄을 받은 자로 해석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보냄을 받은 자, 즉 예수님께로 가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새 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담의 유전, 즉 오염된 눈을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옛 삶을 버려버리고 새 삶을 얻어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앞을 보지 못해 주저앉아버린 인생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 꿈꾸며 사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새롭게 거듭난 눈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본문 14절인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치유함을 받은 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완전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쉼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구원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문제로부터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문제와 환경에 발목 잡혀 꿈꾸지 못하는 자가 꿈꾸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맹인이 앞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던 인생이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가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그가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 노트를 좀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정리를 참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정리를 삐뚤삐뚤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노트 검사하면 누가 글씨를 잘 쓰는지, 또 누가 글씨를 못 쓰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여러분 글씨를 잘 쓰고 정리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트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암기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노트는 약간 더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기를 잘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지 않고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정리하는 데만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보통 책상이 어떨까요? 책상이 깨끗합니다. 보통 그런 친구들은 책상이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바릅니다.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 흐트러 놓은 친구들, 또 노트를 엉망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더 목적 달성에 유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목적입니까? 노트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죠? 노트를 쓰는 목적은 잘 암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눈에 거슬려서 잘 쓰려고 한다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늪에 빠지면 여러분 모두 사라집니다. 문제를 주목하면 문제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불합리한 과거와 싸움하는 사람은 허공에 대고 칼싸움하는 돈키호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문제를 들추어내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는 문제를 낳지 해결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지나간 시간과 함께 허무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흐르는 강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십니다. 과거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 믿는 자들과 함께 그의 영광을 세상에 비춰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는 자들이 꿈이 이루어지는 날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한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거지와 거린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 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 태어난 거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찾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 살아야 하는 거야? 남들은 다 앞을 보고 살아가는데 왜 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을 살아나고 역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시선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현재 그 이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사지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늘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쉽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일하신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는 맹인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모두 과거를 묻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이야기하시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 불공평하다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은 산이 있으면 낮은 산이 있고요, 구릉도 있고 또 넓은 대해가 있다면 좁은 호수도 있다는 것이죠. 눈이 큰 사람이 있는데요, 눈이 또 작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손이 큰 사람도 있고 손이 작은 사람도 있고, 정말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요, 다리가 빨라서 육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없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재다 보면 이 세상 그냥 모두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시는 달란트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붙잡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불공평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열어내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는 것이지요. 예수를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그 불공평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조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니 괜찮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둠을 뚫어내는, 빛을 놓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모든 불합리와 불공평을 이겨내고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용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내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오늘도 다름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든 일들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들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힘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혹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일하신다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희망을 더하고 그리고 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꿈꾸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6월 8일 토요일 11시에 최성호 목사님 위임 예배가 6월 8일 토요일에 최성호 목사님 위임 예배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합니다. 참석하실 분은 전상훈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6월 2일 주일에 있습니다. 오후 2시 목양실에 있습니다. 대구 노회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현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